오늘부터 한 7, 8월간에는 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에 오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읽으시면 너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오늘 끝난 다음에 또 집에서 한 번 더 읽으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남아요. 제일 미련한 것은 남지 않는 독서, 남지 않는 예배, 이게 가장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뭐 노트나 아니면 뭐 어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록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예요. 근데 이 제목은 이 신원아 교수님이 만든 제목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1500년도 이상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는 근원적인 죄라고 캐피탈 신스라고 해가지고 가장 근원이 되는 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죄에는 우선순위가 있구나. 죄는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죄는 다 작으나 크나 다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물론 어르신들은 달라요. 과일이 좀 썩으면 요즘 가르침은 썩은 거는 다 오염됐다라고 하고 버리거든요. 근데 옛날 어른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잘라서 나머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 죄라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가 전염되면 다 전염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키재기 하면서, 아, 저는 정욕을 하지 않았어요. 전 바람피지 않았거든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뭐가 있어야지 교만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책 제목부터 여러분들이 딱 가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먹으면 죽어 라고 하시는데, 우린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을 거야. 왜? 옆 사람 살아있잖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죽습니다. 죄 지으면 죽어요. 그냥 하나님 싫어하셔. 하나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 가벼운 차원이 아니고요. 관계가 단절된다고요. 여러분, 배우자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바람 피면 끝난 거예요. 관계 끝난 거예요. 신뢰가 끝난 거예요. 혹 용서하고 같이 살아도 우리 마음에 뭔가 남잖아요. 죄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죽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삶이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누구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면입니다. 자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덜 힘들 것 같잖아요. 지하에 사는 사람보다 덜 힘들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고층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나 뭐 아무튼 괜찮은 아파트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괜찮은 주거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주신 평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 너무 지겹고 힘들고 삶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여성은 임신이라는 고통이 원래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더 하신 거고, 인간에게는 노동이라는 것은 다 힘든 건데 그 죄를 지은 다음부터 더 심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치고 노동으로부터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혼자 산다 말고 무엇입니까? 자연 관련된 거 뭐지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의 그거는 그 옛날에 그 속옷선전 보디가드 이렇게 뭐죠? 의자 넘어뜨리면서 막 남자가 다 이렇게 자유한 것처럼, 요즘 남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여보, 언제쯤 나를 놔줄 거야. 나 은퇴하면은 거기 가서 살아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진짜 많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 이 사람이 많이 지쳤구나. 두 번째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왜? 왜냐하면 인간은요, 꽃을 좋아하고 화분을 좋아하는 나이가 있대요. 그게 우리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요? 밖으로 자꾸 나가잖아요. 그 왜 그래요? 흙이 익숙하기 때문이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뭐 50대일 수도 있고 60대일 수도 있고 70대일 수도 있고 80대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든다는 건 뭐냐면 흙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화분이 좋아지고 제가 화분을 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현대인들만 한 게 아니고요. 수도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로마가 국교화된 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313년. 그러니까요, 300년 동안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요, 사회적 죽음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왕따 됐고요. 그건 뭐냐면요, 물건을 시장에서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왕따예요. 지금 정도의 왕따가 아니라고요. 멸시를 받았고요. 괜히 그냥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니네 때문이라고 했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굴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려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300년이 된 다음에 313년 정도에 그것도 사실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이냐면 엄마의 영향이에요. 신실한 엄마가 이제 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가르쳤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모든 나라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참 좋았던 시간이죠. 보상받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타락은 언제부터 오냐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대세 종교가 돼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때만 해도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가면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또 다른 이상한 느낌이잖아요. 저 때는 여러분 때도 그러셨을 수 있는데 괜찮은 분들 다 교회에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분들, 음악 잘하는 분들, 미술 잘하는 분들은 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노는 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다음에는요, 교회가 대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게 어렵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튀르키예나 보면 종교란이 있대잖아요. 주민등록티에 종교칸이 있어서 크리스찬이면 안 뽑아요. 대학교도 장학금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100% 내고 가야 되는데 이슬람이라고만 체크하면 50% 이상이 장학금이 오고 그냥 좋은 학교들 뽑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교화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종교와 정치, 경제가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냐면 여기서 세상에서 못 살겠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야겠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도망쳤습니다. 세속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우리도 가끔은 그런 영성 훈련이나 센터 같은 데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사들이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게 없겠구나. 자급자족하게 되었고, 귀찮은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쳐가지고, 이제 나 혼자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기 마음에서 이 죄가,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린 다 죄인이에요.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럼 늘 누군가를 탓하고 싶거든요. 이건 부모님 때문이야. 이건 목사님 때문이야. 이건 당신 때문이야. 이건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자유해요. 네 탓이니까. 근데 이 수도사들이 멀리 떨어져서 혼자 그 수도원에서
세속가의 모든 단절을 하고 혼자 방에 있는데,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곳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정말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누구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냐면 나 자신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짓이었구나. 가족 때문이 아니었어. 친구 때문이 아니었어. 회사 때문이 아니었어.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였구나.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작성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죄의 목록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1500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처음에 딱 보시면 목차를 쫙 보시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죄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8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허영이 추가가 됐는데, 많은 오랜 전통에는요, 교만과 허영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 교만과 허영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7가지 죄잖아요. 그러면 오랜 전통에 따르면 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또는 음욕,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개가 추가된다면, 지금 차례 목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추가된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 한 개가 추가된다면 그건 뭐냐면 우울입니다. 우울. 올해 교회의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할 때, 작년에 연구소에서 무엇을 발표했냐면 크리스찬의 우울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요, 우울했으나 크리스찬은 우울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 라는 또 정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죠. 우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인간의 정신과 영성을 파괴하고 고통을 준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있잖아요. AD 190년. AD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신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안노 도미니에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레고리 대제가 7가지로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7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럼 왜 7가지냐? 라는 것을 여러분 또 이제 질문을 드려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몇 번 씻었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수는 항상 완전수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7가지로 뽑은 거고, 그 중에 제일 앞에 둔 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죄는 뭐라고요? 교만. 오늘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이 순서가 아니고 지금 차례를 보고 계시지만 오랜 전통에 따르면 교만이 맨 앞이라면 맨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탐식입니다. 탐식.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것들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목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주일은 어떤 거를 정리했냐면 교만이라는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교만이라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교만에 대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 이것이 교만이라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교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죄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미워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그런 분을 만나면 저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해.
이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둔감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식이 없잖아요. 그럼 둔감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진다는 건 뭐냐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막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왜? 너도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옆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요. 꼭 옆 사람 보고 넌 얼마큼 했어? 3시간? 나는 4시간 했으니까 내가 더 잘 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단독자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설 때 누구 끌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늘 우리는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셔야 돼요. 엄청 싫어하셔야 돼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도, 저는 햇빛 알레르기랑 먼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딱 보면 몸이 막 반응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딱 하면 양심이 막 벌컥벌컥하고 이러셔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죄에 대한 일반화가 있으면서 그 일반화는 둔감하게 만들고, 또 뭐가 있냐면 죄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회피성이 있는 거예요. 회피. 죄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려면요, 복음에 대한 상품을 들으시려면 큰 교회 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큰 교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요. 가서 좋은 말씀 들으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곳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듣게 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은혜의 말씀, 복에 대한 말씀 주신다니까요. 지금 건강하지 않은데 인스턴트 먹이겠습니까? 지금 건강하지 않은데 고기 먹겠습니까? 야채 먹어야죠. 물 먹어야죠.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죄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로요, 둘 중에 하나예요. 듣고 회개하거나 돌 던지거나. 돌을 붙잡고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든다면, 지금 나를 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든다면 여러분 교만하신 거예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손해예요. 목회자랑 관계를 좋게 하는 이유는요,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회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회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남처럼 암인지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말기가 되는 것처럼 죄를 다루지 않는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너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요, 개척도 해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 지키려고요, 얼마나 많이 지금도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희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꾼인 거예요. 병에 걸렸으면 여러분의 병은 이것입니다 이야기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거예요. 돌려서 말해서 못 알아듣고 어려운 말하면 나쁜 목회자인 것처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리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합리성이 있어요. 여러분, 합리성은 뭡니까? 죄를 지어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 말하죠. 그럴 수밖에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연출된다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합리성. 또 뭐가 있냐면 죄를 마음속 깊숙이 숨기고 싶은 은닉성. 또 죄를 어떻게 살면서 인간인지라. 여러분, 이제 인간인지라 말씀하지 마세요. 인간이 인간에게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정당성이에요.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냐? 그건요, 죄에 대한 뻔뻔함이고 정당성입니다. 또 죄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위장성이 있어요. 우린 다 그래요. 어떤 분이 어떤 분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어떤 분이 그러냐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늘 그래요.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여러분, 그거는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동기로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그 앉아있는 자리의 태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인지를 보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다 예배 잘 드리시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속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까? 왜 죄를 미워하십니까? 이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왜 미워하십니까? 죄를 얼만큼 미워하시고 얼만큼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가 너무, 저 사람이 너무 죄를 지어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너무 불편해. 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지는 나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시는데 얼만큼 좌절하십니까? 얼만큼 진짜 내가 이거 싫다. 진짜 싫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끝마다 존나가 나와서 존나가 나오는 거예요. 존나만 나왔겠습니까?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습관인지라 이놈의 입을 때리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 싫은데 습관인지라 욕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욕을 많이 리스닝했죠. 욕이 나오는 게 스피킹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고치느라고.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방언도 하는데 야고보서 말씀처럼 한 우물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근데요 시간이 걸리고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도둑질도 했어요. 도둑질. 그냥 가난 데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시기가 있어가지고 도둑질도 했어요. 누가 좋은 거 있으면 확 버려버렸어요. 진짜 못돼 처먹었죠. 저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게 또 생각나잖아요. 여전히 도둑질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 싫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람들은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너무 잘 속이니까. 너무 잘 맨날 앞에 앉아있으니까. 내 안에는 시기가 있어서 피아노하고. 여러분들은 뭘 위장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깊이만큼, 그 싫어함만큼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예. 배우자가 나를 떠난다는 것도 너무 공포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은요 죄를 얻고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품을 진열하듯 아무 값도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짜 마켓이 되고 있어요. 공짜 마켓이. 교회는 공짜 마켓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밥 그냥 줘야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한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거짓 심리?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너무나 큰데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게 뭐냐면 변질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나는 무상으로 취득해도 괜찮다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얼마나 이게 비싼지 얼마나 이게 귀한지 얼마나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몇 시간을 일했는지에 대한 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써요. 아끼지 않아요. 일한 사람만이 아껴 써라. 봉지 다시 한번 이거 왜 새 건데 왜 버리니? 에? 이거 살라고 하면 30원밖에 안 되지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가지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쓰레기 꽉꽉 눌러서 버려라. 그렇게 막 하지 마. 누가 그렇습니까? 수고한 자들만 알거든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무상 취득해서 주일마다만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럼 제가 그 소그룹 나눔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진짜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죄송한데 권사님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니요. 권사님이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냐면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거든요. 사랑하면 자꾸 듣고 싶거든요. 사랑하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주일 한 번 나오시잖아요. 권사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십니다. 아프게 듣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근데 이분이 참 겸손하셔서 바로 말을 고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네요. 여러분, 값싸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게 값쌉니까? 저는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면 진짜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요. 왜? 하나님께서 값싸게 우리를 사신 게 아니거든요. 물과 피를 다 흘렸는데 땀이라도 주님 위해서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피와 땀 흘리는 건 고작 우리 가족이잖아요. 고작. 고작이라는 표현은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동물이라면 다 하는 거. 그래서 고작. 저차원적인 수준. 주님은요, 우리 위해서 물과 피? 아니, 오신 것 자체가,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건데, 우리는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그냥 마치 철없는 아이들처럼 와서 기도 들어주셔야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성경을 보세요. 너랑 나랑 무슨 관계냐?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문 밖에서 왜 문 안 열어주세요, 주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은 비밀번호는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교인 등록했다고 그냥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돼야지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거저 얻은 사람은 내가 피 흘린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냥 취득한 거니까. 그냥 취득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회개도 없습니다. 왜? 내가 뭐 이거를 얻기 위해서 뭐 한 게 없으니까. 또 용서도 없습니다. 순종도 없어요. 나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셨는데 난 그냥 무임 승차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하철 탈 때 노인들이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분들 앞에서 내가 나이가 있는데 비켜라 이런 얼굴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니까 공짜 마켓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공짜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 철학, 관심 없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없으면 말고. 교회 문 닫으면, 공짜 마켓 문 닫으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평이동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요. 값을 지불한 만큼의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신 것이지 내가 얻은 게 값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값은 예수님 핏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살지 마세요. 갈아엎으셔서 사세요. 여러분은, 저는 우리 박봉순 권사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박봉순 권사님의 손과 발은요,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값이고 주방에서 몇십 년을 봉사한 값이에요. 그래서 저분의 무릎에 옷자나 팔이 구부러진 건요, 주님 앞에 상급이에요. 육체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직 여러분들 잘 몰라서. 예수님의 핏값을 아는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방에서 뭘 해도 괜찮아요. 제가 살리는 핫떡을 운영하면서 주변 목회자들이 너 일중독 아니야?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를 너무 아껴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일중독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간 우리가 노방 전도하면서 고민한 것이고, 저는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하셨으면 했다고요. 여러분이 안 하시니까, 못 하시니까 저희가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서 저를 아끼면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가게를 연 게 아니고 복음 전파하려고 이렇게 한 게 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보여드릴 게 없지만 제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평생 펜 잡았던 이 손이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영광스러워요. 저도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살리는 핫떡에 가면 분홍색 안경을 쓰는 이유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아줌마다. 너는 여기서 종이다. 넌 여기서 서비스하는 사람이다. 내가 얻은 게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아도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남아돌아서 골치 아픈 인간, 잉여 인간을 준 게 아니고, 너무도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한 거 받았으면 귀한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한 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주셨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무엇을 먹고 마실까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 나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이것을 하셨구나. 자,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치시겠습니다. 사세기 사막 수도사가 만들어 전해준 이 오래된 목록은, 이게 죄에 대한 목록이라고 했어요. 이 목록은 인간의 내면의 욕망과 그것을 부추기는 유혹에 맞서 싸우며, 여러분, 죄는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죄는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맞서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맞서십시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목록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살고자 애쓰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키에르케고르라는 말이 나와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거 책 제목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줄칩니다. 죄를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 여러분 소망을 꺾는 게 아니에요. 주눅들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줄칩니다. 소망을 주는 출발이 된다. 죄를 알면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뭐야, 죄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1500년 이상 전해져 내려온 7대죄, 대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죄라는 거예요. 근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기와 열매가 못 써요. 그런 것처럼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븐 데들리 신스는 머리가 되는 죄다. 머리가 되는 죄. 머리가 되는 죄는 뭐냐? 근원이다. 근원을 말한다. 이거 다 읽어보셨으니까 넘어갈게요. 26쪽 봅니다. 26쪽 중간에 봅니다. 여러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다뤘어요.
여러분, 이 말씀 빼고 읽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가 나옵니다. 어떤 죄? 음행. 음행 뭡니까? 간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 교만, 영적 음행도 있지요. 우상숭배, 또 간음. 남색은 뭡니까?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탐욕, 술 취함, 모욕, 이런 게 천국 못 간다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보면서 술 안 취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합리화. 예? 취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한 사람이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희 아버지, 또 죄송하네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또 등장하셔서 죄송한데 30병을 드셔도요 안 취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난 괜찮대. 혀가 막 다 꼬부랑 되는데도. 예.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세요. 잠언 6장 16절 19절 보십시오. 교만한 눈. 그러니까 교만하면 제일 먼저 뭘로 나와요? 눈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이게 다 끌고 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게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일으키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악한 사상 옆에다 쓰세요. 생각. 그래서 죄를 관리한다라는 건요, 뭘 관리한다라는 거냐면 내 생각을 관리한다라는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교만 보겠습니다. 교만 39페이지입니다. 자, 이 그림 보니까 어떤 여인이 마귀가 들고 있는, 누가 들고 있는? 마귀가 들고 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경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심리학 용어로 하면 뭐냐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경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고 경탄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교만은 뭡니까? 스스로 높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높임. 그래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랑 또 나눌 게 있습니다. 죄는요, 옆에다 쓰세요. 죄는 하나의 습관이다. 습관이다. 그러니까요, 습관이 뭡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하는 게 습관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먹고 이제 새벽 예배 나올 땐 그냥 나오지만,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커피 한 잔 타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뭐 밥을 먼저 먹는다는 둥, 아니면 뉴스를 먼저 트는다는 둥,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습관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가 특히 나한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약화되도록,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스스로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건 내가 그렇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7가지 죄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걸 안 물어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그게 약화가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순종이 아닙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그걸 지키고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이기고 싶은 갈망, 영적인 욕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교만, 거기에 그 별명이 하나 붙어 있네요. 이거 같이 외우세요. 뭇별 위에 보좌예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체입니다. 별은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별들 위에 보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 앉아 있네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발표에 따르면 고해성사를 분석했는데요. 맞춰보세요. 남자들이 주로 범하는 7가지 죄 중에 제일 첫 번째 죄가 뭘까요? 남자들이 짓는 7가지 죄 중에 제일 많이 고해성사한 것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욕.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냐면 탐식이에요. 먹는 거.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세 번째, 나태. 그렇게 누워있잖아요. 저희 집은 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범하는 7가지 죄. 첫 번째가 뭘까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교만입니다. 여자들은 다 교만해요. 그렇게 아십시오. 저도 교만하고 한집사님 교만하고 이건사님 교만합니다. 다 교만해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나는 아닌데. 그게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예요. 여자들은 이 2가지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여자들은 한국민족 같아요. 한국민족은요, 개개인의 그 능력이 뛰어난데 뭉치지를 못해. 그래서 망해, 우리나라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교만하다, 나는 시기를 잘한다라는 것을 그냥 탑재를 탁 하고 싶지 않을 때, 연합하고 싶지 않을 때 막 연합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연합을 못해요? 여자들이 못한다. 남자들은요, 정욕과 탐식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이걸 또 이제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머리가 4에서 5kg라고 하네요. 이 목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잘 몰라도 한 1kg라고 만약에 하면 대부분은요, 이 무거운 볼링공 같은 이 머리를 이 목이 지탱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막 갑니다. 이렇게 막 잘 가잖아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목 아파, 어깨 아파, 이걸 언제 합니까? 디스크 걸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이 의식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공황장애에 걸렸을 때 제가 진짜 놀랬던 건 뭐냐면 그동안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공황장애 딱 걸리니까 숨 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끝까지 숨이 안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내가 그동안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이와 같아요. 어떻게 아냐? 내가 한 일, 성취, 성과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거 교만한 거예요. 다시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왔는지 기억하고 있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뭘 했는지,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 몇 개인데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한 사람은요, 몇 개 줬는지를 몰라요. 왜? 수를 세지 않고 줬기 때문에. 그리고 줬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너 몇 개 줬는데 너는 왜 나 하나도 안 줘? 그래서 교만의 핵심에는 늘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말만 따르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한 게 그런 거예요. 가난하게 살잖아요. 제대로 직장 취업 못 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게을러서 그래. 내 말대로만 했어 봐. 교수님들이 교만해요. 교수들이. 왜? 자기들은 성공했거든요.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그냥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한 애들, 힘든 애들,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애들 일도 이해 못해요. 왜?
나는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이 주는 돈 가지고만 공부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석사 때 교수님들 여러 타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왜 너는 공부만 안 하니 할 때 저는 엄청 울었어요. 집에 가서. 나도 너처럼 독일에 가서, 나도 너처럼 미국에 가서 공부만 하고 싶어. 근데 나의 상황은 그럴 수가 없는데 내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이해를 못하죠. 그때는 그래서 되게 서글퍼가지고 많이 울었는데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어떻게 듣냐면 목회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밀착형 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덜 하게 되죠. 예? 경험해 봤으니까. 아무튼 누군가를 사랑해서 잘 섬겼던 사람은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못한 사람만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 옆에다 쓰세요. 교만의 특성 첫 번째. 교만의 특성 첫 번째.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고 싶어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에는요, 하버드병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연관해서 밝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어떤 병이 있는지를 발견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을, 딸이라는 것을 밝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어쩌라고 내가 들으면 이러거든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너가 뭐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봉쪄가지고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렇게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건 제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너무 충격이었는데 아빠가 목사님인 게 너무 창피하대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직업란에 쓰는 거를 못 썼다고 그랬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잖아요. 한참 사고 치고 다니는 사춘기인데 네가 안 드러냈으면 좋겠다 제발.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이제 우리 아이가 또 사고를 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이런 강의를 안 들으니까 갔는데 선생님들이 누구누구 부모님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정보를 누가 제공했을까 했더니 누가 제공했을까요? 우리 아이가 어떤 이유인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데 얘는 드러내고 싶은가 봐요. 저기 저 교회 있잖아. 내가 그 교회 아들이요. 가끔 이렇게 금요일배 때 교회 안 다니는 누나들이에요. 여러분 친구 아닙니다. 누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뭘 드러내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뭘 드러내고 싶은 거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추측하는 거는 집엔 애들을 안 데려와요. 여기 깨끗하잖아요. 좋잖아요. 그걸 보여주려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혹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기의 드럼 실력을 보여주려는 건가? 그게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쨌든 여러분은 드러내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디 회사 다니잖아요. 은근슬쩍? 혹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코브라가 다른 동물들 앞에서 공격할 때 몸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이렇게 막 부풀려서 큰 것처럼 만든대요. 그게 되게 대단하죠. 교만이 그런 거래요. 자기 과시, 자기 확장.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과장된 자기평가예요. 과장된 자기평가.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해요. 이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평가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해서 교만하고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교만하고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교만하고요. 가족이 많으면 가족이 많아서 또 교만합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가 말한 인간의 교만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지적 교만. 누가 무시할까요? 누가 말싸움할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싸움합니다. 무식하잖아요? 모르잖아요? 말싸움 안 합니다.
근데 입으로 여러분 혹시 잘 싸우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에서 내가 너무 기분 나빴는데 어느 방송 들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가리 파이터라고 박 누구누구 소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입으로 막 하시는 분들 있죠. 지적 교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사를 주시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함을 드러낼까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우스워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시는 이유가, 혹은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이유가, 혹은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시는 이유가 혹시 영적 교만에서 시작됐다면, 혹시 시작은 아니지만 영적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단절하세요.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단자들도 잘못된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셨다면 잠깐 하지 마십시오. 다이어트는 하면서 금식은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스스로를 우쭐하게 생각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권력적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다 교만해집니다. 완장 차면 다음 날부터 달라진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이제 회사에서 교목님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사장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다 됐는데 예배 시간에. 그래서 기다리다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사장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막 따지는 거죠. 이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참석해야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지 사장을 기다렸다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교만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니 막 뱉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너가 사장이어도 너가 모여도 넌 그냥 n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교회 보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뭐가 있냐면 장로석이 있어요. 장로석. 왜? 장로들만 앉는 석. 아직도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뭐 하는 겁니까? 묵별이의 보좌예요. 없애야 돼요. 네 번째,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면 자기가 깨끗하다. 나는 저런 죄는 안 지었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교만한 거 아십니까? 이혼하지 않아서 이혼한 사람들 함부로 교만하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마음 모르고 아니 그거 그냥 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비난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요, 교만하지 않은데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나는 그런 죄 안 지어서 하면서 교만합니다. 다섯 번째, 집단적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출석하면 내 믿음이 대형교회의 믿음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느 좋은 학교 다녔는데 그 좋은 학교 다니니까요, 그 학교에서는요 아이들을 교만하게 가르치더라고요. 너희들은 한국에 너희들만 유일하게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제가 어느 신학교 예배 드리는데 어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희망은 너희들밖에 없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전국에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따위로 가르치는 게 집단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만 한 적이 없어요. 다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단적 교만. 자,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전요셉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옆에다 쓰세요. 교만은 입냄새와 같다. 뭐라고요? 교만은 입냄새랑 같대요.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나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를 모르니까 계속 입냄새 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끔 어떻게 하세요? 파나 마늘 먹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오늘 마늘 먹어. 이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입에서 악취가 나는지를 모르니까 막 그냥 파 마늘 막 하면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요, 다른 죄들은요, 예를 들면 시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싫어해서요 잠을 못 자. 싫으니까 전 왜 이렇게 말 잘 돼? 시기해서 잠을 못 자. 또 어떤 죄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괴로워서 미워서 답답해서 잠을 못 자는데요, 교만은요 잘 잔대요. 여러분 혹시 잘 자십니까? 그래서 교만은요, 아까 입냄새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요, 자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하고 막 잘 자는 거죠. 자,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성.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감사는요 서로 N극과 S극처럼 밀어낸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교만한 사람은 잘 배우지 않습니다. 왜 배우지 않을까요? 이 배우지 않는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옆에다 쓰세요. 고치지 않는다. 왜? 내가 잘났는데 왜 고쳐? 왜 배워? 여러분 잘 배우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잘 고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그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하고 목이 굳고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5절 말씀 옆에다 쓰세요. 잠언 15장 2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사람은요 그 집을 허물어 버리신대요. 이 집이 뭡니까? 그 사람이 애써 놓은 성과, 노력, 공로, 건강, 이런 것들이요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허리를 겸손이라는 허리띠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대적은 뭐예요? 저리 가,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겸손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이쁘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은 히스기야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병 고침 다음에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준 미련한 히스기야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존 트랩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속이고 그러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 맞서고 대들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도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시면 교만하신 거예요. 저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그게 교만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왜 안 하십니까?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셔요. 집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밖에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일부러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또 특징이 있냐? 교만은 겸손의 결핍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춰버리면 심리적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나도 모르게 높아진 나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건, 사고, 문제, 고통이 많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책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나를 누구보다 높이는 걸까요?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는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는 똑똑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넘깁니다. 45페이지 볼게요. 교만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된다는 거. 스스로 하나님 된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가 다 스스로 하나님 된 거예요. 기도 없이도 내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얼만큼 실수해야, 얼만큼 실패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돌아오시고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결정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46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 중간에 보면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동그라미. 교만한 사람은요, 넓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편집된 시각을 가지고 내가 본 시점으로 내가 들은 말을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아첨하는 거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거고, 교만은요, 말을 퍼뜨리는 자인 거예요. 왜?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내가 본 시각으로 편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47페이지. 그래서 교만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자기 기만은 뭐예요? 기만이 뭡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스스로를 무척 대견하게 여겨. 이 정도면 됐지. 너희 형편에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자기 기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혼자 스스로 내 상황에서 이러면 됐지. 그거 기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48페이지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라는 건 아름다우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거고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티를 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엄한 사람, 상관없는 사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전 쟤네들처럼요 간음하진 않았잖아요. 이거예요. 여기서 불필요한 사람을 끌고 가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건사님이랑은 다르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누구랑?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9페이지 보세요. 교만 사람들은 늘 뭘 만듭니까? 두 번째입니다. 줄 쳐세요. 파당을 만든다. 이게 뭐예요? 자기 파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파. 그렇기 때문에요. 뭘 일으킵니까? 교만한 사람은 늘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 자기들끼리 공동체 분열을 막 일으켜.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을 어떻게 일으키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49페이지 밑에서 한 8번째 보면 교만은 주위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힌다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입냄새라고 그랬어요. 입냄새. 어떻게 합니까? 말로 비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뭘로 해요? 마음과 눈길로 무시해버린대요. 그래서 교만한 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어른이나 선배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만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서 목회자들이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아니 하루 한 장 하라고 하면 하루 한 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안 들어요? 그게 뭐 돈이 됩니까? 뭐가 그렇게 15분이면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듣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살라고 해도 난 절대로 안 살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가 대단한 거예요. 하루 15분도 말씀 듣지 않으면서 무슨 순종을 하면서 살겠다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여러분, 열왕기하까지 우리 좀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열왕기 상하 너무 재밌게 잘 지났잖아요. 신학 박사인 제가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안 재밌으십니까? 재밌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3년만 넘어가 봐라. 영적인 수준과 실력이 엄청난 차이가 날 거다. 운동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말씀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안 와. 기도하라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기도는 저축이에요. 여러분 위급할 때 꺼낼 게 있어야죠. 기도하셔요. 기도하실 게 없습니까? 제가 볼 땐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최후까지 남는 죄가 교만이래요. 그 다음에 최악의 교만이 뭡니까? 영적 교만. 51페이지 영적 교만. 넘어갑니다. 52페이지 지금 이거 말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길 무엇입니까? 교만을 이기는 길 54페이지 보세요. 자기 실상을 바로 봐라. 어떤 실상?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다 알려줘야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주인은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인은요,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다 설명하지 않아요. 좋은 거 줄 걸 믿고 먹으라면 먹고 학교 가라면 가는 게 자녀의 바른 태도지. 왜 학교를 가라고 하십니까? 왜 이걸 입지 못하게 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교만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교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 갖지 마세요. 저는 왜 이렇게 삽니까? 저는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럽니까? 그거 교만하신 분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56페이지 보세요. 인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에 그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진공청소기가요, 물걸레 청소기인데, 이게 빛이 나고요, 흡수도 하면서 물걸레가 되는 건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물걸레 하기 전에 이게 좀 성능이 오래돼서 제가 그냥 진공청소기 한 번 한 다음에 물걸레 청소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회개가 올라오는 게 뭐냐면, 분명 청소기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물걸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이 투과가 되니까요, 내가 청소한 게 아니야.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낱낱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욥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말이 나오지. 난 억울해요. 내가 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57페이지 봅니다. 57페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맨날 뭐 했냐면, 이 수도사들이 뭘 했냐, 혼자서는 죄를 물리칠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계속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타다가도요, 장작불같이 하나인 거예요. 촛불 하나인 거예요. 근데 초가요 10개 모이면 이렇게 넓은 곳도요, 불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는 무너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연약해요. 그래서 같이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요, 하다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도사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왜 시간을 정해야 됩니까? 왜 예배 시간을 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는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래서 늘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했냐면, 예수 기도라고 제가 중보기도학교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를 압축하면 뭐만 나왔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설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남겨요? 다른 건 없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예수 기도예요. 그 다음에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훈련, 별표 5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도 뭐냐면,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삶의 방식을 내가 내 것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당회에서 결정한 걸 내가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장로회는 장로와 목사가 정한 것을 따르는 것을 쫓는 게 장로회인 거예요. 그럼 장로회만 그러냐? 모든 교회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맞추는 거지 당회가 성도들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요. 신학생들도요. 신학교 가면요. 1년을요. 합숙 생활합니다. 결혼을 했든 장애인이든 혼자든 지방이든 서울이든 상관없이 1년을 합숙 생활해요. 합숙 생활하면서 뭘 합니까? 너랑 나랑 얼마나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예배 시간만 만나면 다 아름답다니까요. 기숙생활하면요. 너는 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청소는 안 하고 가니? 막 승질이 나고요. 너는 왜 먹으면서 이따가 한다고 그러고 설거지가 막 한가득이야. 화가 나 막. 에? 너는 내가 자고 있는데 왜 불을 그렇게 다 켜니? 화가 나. 공동체 훈련하면서. 또 저는 기도하는데요. 상관없어. 새벽 5시면 다 나와서 기도해. 안 하면 벌점. 또 해야 돼. 한 학기. 3번 빠지면 한 학기 더 해야 돼. 뭐 훈련하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 기도 훈련. 저 기도했는데요. 상관없어. 기도 훈련 정해진 시간 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규율을 따라하는 것이 교만한 자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네딕투스가 뭐라고 하냐면 수도사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인데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공동생활의 경험 없이 자기 방식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희들끼리 예배 드려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네 번째, 여러 수도원을 유랑하면서 수도하고 있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지를 숨기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봉사는 안 하고 예배만 드리겠다? 좋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배는 식당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소그룹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나랑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 부딪히면서 진짜 힘들다. 이게 예배라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60페이지 견뎌야 된다. 교회는 견뎌야 된다. 왜?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지금 갑자기 불교 신자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요. 우선 태도가 겸손합니다. 왜 그럴까? 3000배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슨 극장같이 좋은 의자 앉아가지고 너무 태도가 불순해. 그러므로 여러분 태도를 예배 시간에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태도에서 마음이 비록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태도를 바르게 하시고 모범이 되주십시오.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걸 훈련하세요. 말로 우선 다른 사람 높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일날 감사 이번 주에 5명한테 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실천하실 때 여러분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63페이지 보겠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끌고 내립니다. 왜?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끌어내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2가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